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10장 41절 42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보면 이제 여전도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는 항상 나와요. 마르다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훨씬 동생이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해요. 마르다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혼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칩니다. 시험 볼 때도 마음이 급하면 아는 문제도 틀려버려요. 마음이 급하니까.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부엌으로 보내달라는 부엌으로. 마르다는 리더십이 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여성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요리를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추진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르다는 옳은 일을 했지만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대로. 은혜가 없는데 일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돼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나.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마리아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마리아는 노력을 안 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는 걸 경험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마르다는 삼류신앙입니다. 삼류신앙. 마리아는 인류신앙이에요. 여러분 삼류대학과 인류대학의 차이점 아시죠? 삼류대학은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인류대학은 스카웃 제의가 들어옵니다.
마르다는 부차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한 것은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밥에 김치만 줘도 된다.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은 육의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주시러 오는 거지 우리한테 얻어먹으러 오시지 않아요. 마르다는 주님이 방문하신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방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의 양식, 말씀에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좋은 편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 세 번째, 거룩이 봉사보다 우선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봉사가 먼저면 다 탈진합니다. 다 쓰러져요. 거룩함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좋아야 봉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봉사하면 은혜가 임할 거야, 봉사하면 신앙이 성장할 거야. 천만에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데려다가 야, 너 성가대, 너 교사해. 여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회자처럼 힘든 거예요.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가장 힘든 자리에 거기다 딱 심어놓고 힘 있을 때 충성해. 3개월 만에 군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군대로 도망가요? 아니 8살, 9살짜리 만만하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라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딴짓하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나 해주세요. 계속 성경에 상관없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 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가대다가 도망가고 주일학교에서 도망가고. 이 교사라는 것은요, 가장 힘든 겁니다.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거룩이 봉사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세요? 왜? 국수 먹으러? 말씀 들으러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기다렸다가 점심만 먹고 가는 사람은 식당 온 거예요. 식당. 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본질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우주의 왕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께 식사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추진에서 신앙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삼류신앙으로 가야 되나, 인류신앙으로 가야 되나. 마르다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마리아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마르다의 신앙은요, 봉사하면서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계속.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불평이 계속 나온다. 나는 마르다 라인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장사하는데 막 손실을 봐도 감사하다. 그 사람 마리아예요. 마리아. 언젠간 잘 되겠지.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항상 마르다는 일만 해요.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부었다고 했는데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모르겠어요. 15만 원, 20만 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300데나리온은 셀러리맨, 직장 다니는,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을 말해요. 이 마리아가 1년 연봉의 가치가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깝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앞으로 시집 갈 때 가져갈 건데 이걸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외간 남자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결혼 끝났다는 거예요. 결혼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여자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뭐예요? 미친 거죠. 미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욕 먹을 걸 각오한 거예요. 욕을 하든지 저주를 퍼붓든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나는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는 것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렸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행전에 등장 안 하죠. 순교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은데 순교했을 거예요 거의. 왜? 너무 뛰잖아요. 너무.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했는데요.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최고봉에.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우리보다 더 헌신을 세게 하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어요? 언젠가 주님이 왕이 되면 장관 하나는 하겠지, 뭔가 타이틀을 주시겠지, 그 목적으로 쫓아다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9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정말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주님 건신했는데 제자들 눈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투난다라는 말 못하고 허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니 다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옥합을 아무 데서나 곁들여, 이 비싼 걸 차라리 팔아서 저 막 컴패션에 보내지. 차인표 막 선 이런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아이들 돕지 않냐, 거기 보내지. 왜 미친 짓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왜?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질투심이라는 건 마리아는 안단 말이에요. 질투해서 그렇구나. 일체 마리아는 대꾸를 안 합니다. 변명을 안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시비 걸면 대학생이 싸웁니까? 웃어야죠. 우리 리우가 이삭이한테 야 죽을래 그러면 이삭이가 싸워야 돼요? 웃고 지나가야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시비.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안 해요.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최상의 예배란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다. 번제와 같아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살을 번자를 씁니다. 살을 번자. 번트 오퍼링.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졌죠. 모리아산에서. 그게 번제. 내가 예수님께 10을 드리고 90은 제가 가질게요. 이건 번제가 아니에요. 저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신앙으로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 이미 시집 가는 거 포기했어요. 이삭이 자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모리아산에 들여진 다음부터는 평탄한 길을 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어떤 시험을 넘어서잖아요.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버렸죠.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버렸더니 애굽의 왕자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버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애굽의 왕자가 돼서 돌아와요. 주님은 여러분 것을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너의 가진 게 누구 거니?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주님 겁니다. 그런 말에 주님 겁니다. 절대 뺏길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마르다로 끝나는 거예요. 마르다로.
아 주님 내가 짜장면 하나 대접해 드릴게. 그 정도도 잘한 겁니다 주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12제자가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주님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요. 제일 먼저 마리아한테 이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이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마리아를 부릅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마리아. 그 영광을 마리아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제자들이 누구한테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 쭉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시대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 증언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남자가 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런데 그 시대적인 어떤 편견을 주님이 깨버리시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라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쪽팔리는 거죠. 자,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첫 번째 증인이에요.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많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양정모. 양정모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지 않아요. 1등만 기억되잖아요. 2등은 기억도 안 나요.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증인.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된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닮은 여성이 있는데요.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입니다. 잔느 기용. 17세기 프랑스 여성인데요. 잔느 기용이 16살 때 22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팔아버립니다. 아버지가 부자 사이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팔아버려요. 근데 시어머니 학대가 있고 남편은 병이 있어요. 병이. 그래서 이 여자가 28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도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잔느경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고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잔느 기용에게 은혜가 임했는지 가톨릭 성직자들이 잔느 기용을 질투해서 추방해 버립니다. 너무 영적으로 깊으니까 신부들이 이 여자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단이다 해서 7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느 경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감동대로 책을 써서 후세에 남깁니다. 잔느 기용의 책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앤드류 머리,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이 잔느 기용의 영향을 받습니다. 잔느 기용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성은 사도 바울의 영성에 버금간다, 그런 글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세계를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딱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열받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큰일 났네. 저 힘들겠네.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이 좋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공부하죠. 학생이 실력이 좋으면 선생님이 절대 집에 가서 게임 안 합니다.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투잡을 안 합니다. 투잡을 해도 괜찮요? 왜? 모르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여러분, 예언은 완성됐다면 성경이 완성됐어요. 완성. 그런데도 복 받겠다고 막 머리 뒤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그러면 복이 임해요? 아나콩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복이 임합니까? 오직 답답하면 5,000원 주고 합격할까요 말까요? 부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5,000원 낸다고 합격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40일 작전 기도해도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지고, 교회 안 다녀도 공부하면 1등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말이야. 근데 교회들마다 꼭 입시철이 되면 100일 작전 기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이게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 그럼 공부해야지. 왜 요행을 바랍니까? 하나님은 요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말이 이쪽으로 흘러버렸는데, 어쨌든 이 잔느 기용이 많은 목회자한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잔느 기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주님의 임재가 뭔지를 제가 잔느 기용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하루 종일 행복한 거. 잔느 기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진짜 달린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친구 찾아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당신에게 임하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유혹이 닥치고 주변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믿음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즉시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 회복되죠. 육신 회복되잖아요. 우리 영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812페이지였습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데오, 주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컨닝 못하겠죠. 주님이 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업하다가 사기 못 치겠죠.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영적인 기쁨 감사를 흘러넘치도록 하시고 우리 육신도 주님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은혜와 풍성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시편 45편 10절 11절,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친정에 미련 갖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 그래,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타락한 문화, 정말 혼탁한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기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된 너희들아,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왕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마리아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전부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안쓰러울 뿐이죠. 아직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도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유익하다. 왜요?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영원히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넘쳐난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좋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죽는 건 더 좋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안 돼, 안 돼. 왜? 내가 성공 못 했거든요. 나 그래도 결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의 상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해봐야지. 근데 결혼하고 3일 지나부터 후회하잖아요. 예전에 미처 몰랐네. 이 신랑이 저런 놈이었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콩깍지가 벗겨. 괜히 신혼여행 왔네 이거. 여기서 헤어져야 돼. 여기서 갈라서 해야 돼. 그런 고민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행복의 상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더디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결혼의 행복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억만배입니다. 억만배. 제발 좀 믿으세요. 저는 천국 갔다 왔잖아요. 저를 좀 믿으세요. 천국은 근심이 1도 없어요. 근심이. 우리 사업하다가 오늘 장사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또 주일날 성도 안 오면 우리 그런 근심에 오늘 또 누가 안 왔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순간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높이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삽니다. 주님, 저도 사기칠 수 있고, 주여, 저도 편법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편법을 안 쓰고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바보같이! 내가 바보같이 삽니다, 주님! 친구들이 저를 욕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협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타협. 언제까지 타협할 거예요? 언제까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타협할 거예요? 우리 금방 죽는데. 술 하나 못 끊어요? 술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에서 친구가 막 그렇게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계속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여기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오늘 집안에 좋은 행사가 있는데, 집안 행사 있어서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보여, 안 봐도. 그럼 주님도 그러십니다. 네가 사업하다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 나도 그냥 나들이 가버릴 거야. 나들이. 네 힘으로 해봐. 네 힘으로. 주님이 그러신다고 성경에 반복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네가 나 뒤통수 치니? 알았어.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안 도와줄 거야. 흉년이 닥쳤을 때, 가뭄이 닥쳤을 때 내가 침묵해 버릴 거야.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봤습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크게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큰 거 하나만 잡았어요. 예수님만 잡았어요. 하나님이 한없이 높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보다 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했던 예수님이 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달라 마리아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그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진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서울대 간 친구들이 그럽니다. 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루 15시간 공부했대요. 서울대 가려면 15시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다 마르다로 끝나는 거예요. 마르다. 마르다, 마르다. 믿음이 마르다. 이름도 기가 막히죠. 마르다래 마르다. 신앙이 마르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 복 주세요. 계속 영적인 걸 이름에 그렇게 의미가 여러분의 신앙이 마르다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과 삶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일에, 정말 고귀한 일에 여러분을 쓰십니다.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그냥 심부름 시키는 그런 용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단련하고 세우셔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들 많고 은혜 충만한 일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내가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아깝다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젊음을 주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과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에 흥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여 갑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